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또 그 배경과 사명을 누리고 모든 문제 끝났다는 확신 속에서 응답을 누리며 영적 싸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관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결국은 삶이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죠. 태어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모든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를 다 출생하면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가 소멸되겠죠. 그때의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서 난 이 한 아이가 그 어머니로부터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하다 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산모들도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나면은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해서 그 아이를 이 갈대 사이에다가 둔 겁니다. 어느 갈대 사이냐?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갈대 사이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사이에 있으니까 그 바구니가 흘러내려가지 않죠. 갈대 사이에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목욕하러 나왔을 때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이 바로 왕의 딸, 이 딸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있단 말이죠. 히브리인의 아이인 거를 알았지만은 자기 아이로 삼고 키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 거예요. 이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그 과정을 그 누이가 다 보고 이제 탁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쪼르르 공주에게 달려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를 연결하는 거죠. 모세 엄마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하면서 왕궁 안에서 키운 겁니다. 보호받으면서 키운 거예요. 왕궁 안에서 젖될 때까지 탁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젖을 떼고 나서 그 아이는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젖대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냐?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언약 교육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려준 거죠. 어릴 때부터 쭉 각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심은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쭉 전달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40살 됐을 때 중요한 이제 사고가 일어나죠. 자기가 히브리인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애굽 군인들로부터 압제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주의를 주고 한 대 때렸는데 턱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런 말처럼 그냥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그 죽은 시체를 숨기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40년, 그러니까 40살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80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세미한 가운데 이게 불꽃이 촤 그 하나님의 산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언약이 그 가정에 전달되게 하고 모세도 거기에서 다시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 이 생명건 언약, 생명적 언약 딱 붙잡게 된 거예요. 80년 전에 마음에 각인된 것을 그때 다시금 확인하고 쓰임받게 됐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중에도 또 예수님 당시 속국되어 있을 그 시대에도 뭐냐, 참된 관심을 가진 자들이 승리했어요. 참된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요. 그죠? 세계를 정복했던 바울의 방법도 방법이지만 참된 관심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개인의 관심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선민의식에 완전히 쩔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저들은 다 이방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민의식, 이분법적인 사고를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완전 쩔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씀의 본질보다는 뭐냐, 그 말씀에서 파생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율법 자체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무게를 뒀단 말이죠. 율법 준수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더 중시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의 조직, 그 조직을 더 중요시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권력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공회. 거기에 딱 집중해 놓고, 어떤 자기들만의 이런 기득권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요, 사두개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 그런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없앨 것이냐, 그것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는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승리했던 신약교회 멤버들의 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승리한 신약교회 멤버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도대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도 바울이 규례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이 당위성을 전달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늘 말하고, 그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가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직분이에요. 직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심축을 놓치게 되면 다른 거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 중심축을 놓치면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게 분열이요, 집착이요, 중독이에요. 교회가 왜 분열되느냐? 다른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 다른 것에. 요번 이렇게 지금 정권이 서로 바뀌었지만은 그 이전에 탄핵 정국 때 막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많은 이렇게 집회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 목사는 교회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강의를 하고, 설교 제목이 아예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로 일관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 그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 중독이 돼 있다니까.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중독,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교회만의 어떤 프로그램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분열 집착 중독. 개인도 분열 집착 중독이 있지만은 교회도 분열 집착 중독이 있어요. 승리한 신약교회 멤버들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거기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응답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새롭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성경의 응답의 모델,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능력, 5가지 응답, 5가지 문, 이게 성경에 있는 응답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이 5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것도 물론 응답일 수 있겠죠. 그거는 응답의 결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이 응답이라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니까 뭐 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그죠? 그러면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 5가지, 이 비밀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응답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뭐예요?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전에도 늘 올라다니던 성전이에요. 그 앞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늘 가던 길에 보던 안진뱅이. 근데 그날 새롭게 보인 겁니다. 새롭게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고 오다가 본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온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새롭게 보여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뭐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 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있는데 루디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 모든 만남, 시간, 또 사건, 장소, 이 모든 게 해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이게 응답의 요소거든요. 응답의 요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만남, 사건, 장소, 시간 다 문제가 돼요. 다 갈등이 되고 다 거기에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안다. 그러면 만남, 사건, 장소, 시간이 전부 응답의 길이 돼요. 그게 발판이요. 그걸 통해서 갱신할 수 있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영접할 때 뭐가 달라지느냐? 저는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달라진 게 없어요. 아, 있다. 치유됐지. 드러난 문제 치유됐어요. 그건 달라졌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겉으로는. 내 상태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보는 눈, 생각,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응답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면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통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삶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전도자의 삶, 이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고 현장 디자인이 되어지는 만큼 뭐예요? 말씀이 편집되는 만큼 우리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 받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미션 가지고 포럼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나타나고 그거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할 때에도 뭐예요? 말씀 받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말씀 따라 인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설계되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그 속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설계가 되는 만큼 신약교회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 설계가 됐죠. 기도 제목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은 어디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만남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 속에서 나와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현장 디자인이 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고 있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지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답을 가지고 우리 개인부터 만남과 또 가정과 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편집되는 만큼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도 설계되는 만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현장 디자인이 되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